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의 영적 침체와 극복이라고. 본래는 말씀을 시리즈에 넣을까 하다가 빼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욥의 영적인 침체와 극복.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환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듣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영적 침체, 특별히 모세의 영적 침체, 또 다음에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영적 침체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진다. 물론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세가 영적 침체에 빠진 데는 그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많으면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못 되는 일도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여러 명 되면 꼭 개중에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고 또 개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죠.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뭐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 세대 전만 해도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100일. 이 100일이요. 사실 요즘은 100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 태어나면 100일 못 넘기고 죽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100일 못 넘기고 죽는 아이 없어요. 그러면 100일은 하도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만에 죽습니까? 100일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100일이 되면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더 큰 고비가 있죠. 이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아이가 100일은 참 그래도 잘 넘겼어요. 왜냐하면 100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주는 이 모유가 면역력이나 이런 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질병은 아이가 이겨내요. 그래서 100일은 또 그런 대로 견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1살 될 때까지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고 나면 떡을 얼마나 돌려야 됩니까? 100사람한테 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액기를 쫓아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떡을 100집 돌리려고 막 목숨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떡 100설기 만들어가지고 100집의 떡을 돌려야 그래가 악기를 막아주고 그래 애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는 짓입니다. 굳이 꼭 100일을 해야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식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참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라는. 돌도 요즘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실 돌도 무슨 같은 맥락입니다. 1살 사는 아이가 드문데 이 1살을 건강하게 살은 것을 좋아서 요즘 돌잔치는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내가 부조 줬으니까 내가 이제 본전 찾아야 되죠. 이 참 보니까 이게 돌잔치가 아이는 피곤하고 괴로운 날이고 누구 좋은 날입니까? 어른들 좋은 날이죠. 그날 우리 평소에 못 먹던 것도 먹고 보고 싶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잘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주가 돼야 돼요. 돌잡이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요즘 계속 돌잡이 하죠. 그 부페에서 하니까 진행하는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벤트처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잡을까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연예인이고, 실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 잡으면 교수가 되고, 예, 그래 막. 근데 인생이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늘 해오던 것이니까. 결혼식 하면 또 결혼식 끝나고 나서 패백할 때 뭐 합니까? 연지 곤지 다 찍고 이거 다 쪽두리 쓰고 해가지고 결국 뭐 던집니까?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추를 툭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막 낳으라고 이야기하죠. 자식은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없습니다. 전부 그래. 왜 그렇게 합니까?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패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이제 예식은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시간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서 신앙의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임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고 기가 막히게 우리말로 기함이 막혀서 뒤로 넘어갈 일 우리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침체는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침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살이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까? 몸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쁜 것입니까? 몸살 할 때까지 몸을 혹사시킨 그게 나쁜 것이지.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제명에 못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 뭐다? 예, 몸살이에요. 그럼 몸살이 딱 걸리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탁 드려야 돼요. 예, 몸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딱 와서 뭘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면 그때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언제 생각해야 됩니까? 공고한 날이 오면 딱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이 이기지 못해서 병이 나고 몸살을 하면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못 사는 것입니까? 잘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 건강해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전처럼 막 또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몸살할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아, 다음에는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아프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며칠 동안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 하고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며칠 열심히 일하고 그럼 며칠 아파버리면 손해구나.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이제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까 이게 생각해야 돼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성하는 것,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영적 침체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영적 침체를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영적 침체는 주로 누구에게 오는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옵니다.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침체도 안 옵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관심 오직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망할 일도 없어요. 언제 마음이 힘이 드는가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늘 뭔가 한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일 때, 모세가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그리고 막 일은 계속 오고 그래서 침체에 빠져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사명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도울 수 있는
장로 70인을 세워서 이제 일을 좀 나눠라. 네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나누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맨날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못할 때가 와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고 그때가 정말 끔찍한 때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수록 뭐 해야 됩니까? 못하는 사람을 자꾸 세워서 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시간을 겪어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없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푸는 선생님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설명해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하게 해요. 하게 해보면 아이가 이해한 것과 못한 것이 드러나요. 막히는 부분이 이해 못한 거죠. 안 막히는 부분은 이해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막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또 하게 하고. 근데 미련한 선생은요, 틀린 문제를 가르칠 때요, 막히는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 또 설명해가지고 쭉 가면서 모르는 거 해가지고 뭘 잡아먹습니까? 시간 다 잡아먹고. 오늘 우리가 이 지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하라 그러면 애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이를 긴밀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넣었는가? 저는 참 살면서 마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비전 위드를 함께 섬기는 우리 배도환 목사님. 목사님이 그동안에 그 골육종이라고 해서 뼈암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암이 있었던 부분에 뼈를 다 끊어내고 거기에다가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런 금속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뼈를 넣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은 인공 관절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넣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1년 받고 이제 몸이 회복돼서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 뼈암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뼈 속에 있는 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항암 치료, 보통 암 환자들이 쓰는 항암 치료보다 훨씬 강하고 독한 약을 넣어요. 그걸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장기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올 1년은 참 쉬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름 행사할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때만 해도 표는 잘 나지 않았는데 여름 캠프 끝나고 나서 모임할 때 이게 아픈 부위가 있는데 이게 아픈 부위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눕지도 못하고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게 부축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무슨 근육통인가 아니면 디스크인가 뭐 이렇게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엑스레이 잘 안 나오고 또 그래서 뼈 스캔을 또 해보고 했는데도 잘 안 나왔어. MRI를 또 새로 찍고 했더니 이게 뼈 목하고 등하고 허리하고 전부 이렇게 뼈에 이렇게 암세포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퇴원할 때 재발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발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재발을 했어. 그래서 지금 뭐 방사능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뼈 속에 암이 있어서 그런지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낳고 있는데 그 약 기운이 조금만 떨어져도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는 우리 배 목사님하고 20년 넘게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압니다. 어떻게 잘하고 목회자 아버님이 목사님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들로 막내 아들로 참 잘 자랐고요.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우리가 볼 때 한 번도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쭉 컸어요. 남자인데도 피아노도 잘 치고요.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이제 찬양팀 또 청소년 사역을 10몇 년씩 하시고 그렇게 했어. 오늘 우리가 뭘 이렇게 일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살면서 왜 그럴까?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이 많이 들었어. 왜 저렇게 힘이 드는 일들이 많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참 나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살아보면 저도 참 착한 축에 들지는 못하는데 저보다 나쁜 인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참 어디 가면 착하다는 소리 듣기는 힘든데 저보다 나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참 악한 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로 힘들지도 않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우리는 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참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랑했습니다. 이 땅에 이만한 의인이 없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때부터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에게 있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그 자녀를 낳고 살았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몸에 병이 왔습니다. 어떤 병이 왔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병이 왔어요.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습니다. 욥을 쳤는데 어떻게 쳤는가 하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은 제일 밑에 아닙니까? 정수리는 어디입니까? 제일 꼭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뭐 했다? 종기가 나게 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임파선 부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물이 다니고 피가 다니는 곳은 전부 뭐가 생기게 했다는 말입니까? 종기가 생기게 했다. 그래서요 부스럼이 나고 종기가 생기게 이런 인간들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하면 우리 한센병자라고 하죠. 문둥병자라고 해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온 몸이 그러면요 저거는 또 전염성이 있거나 문제가 될 거라 싶어서 격리시켰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하는 것은요 이 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태우고 나면 남는 재 이렇게 생각하죠. 이 원어를 살펴보면 똥더미예요. 똥더미.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도록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있을 때는 뭐합니까? 배설물, 쓰레기 더미, 우리가 말하는 그 똥더미 위에 앉아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렇게 긁어요. 저는 모기를 많이 타고요. 저는 가려운 걸 견디질 못합니다. 뭘 하나 가려우면요 막 긁어가지고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긁어버려요. 그럼 차라리 가려운 것보다는 뭐가 좀 낫습니까? 쓰는 게 나아요. 가려우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요 그거 하고 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당장은 가려운 게 괴로워서 긁었는데 긁고 나서 그 뒤에 고통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질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었다. 팔만 긁겠습니까? 온 몸을.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구더기가 나왔다. 몸에서. 그리고 막
긁으니까 이 똥더미 그런 게 있으니까 거의 진물하고 묻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구더기와 흙덩이가 살에서 의복처럼 입혀졌다.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물면 그게 또 붙었다가 또 찢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심한 피부 부종으로 똥더미 위에서 가려운 데를 긁고 있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였습니까? 야,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죽이지만 말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사단이 막 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는 참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고난받다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은 왜 이 영적인 침체가 왔는가? 그는요, 견딜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인데요. 16장 9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욥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욥을 어떻게 하셨다? 적대시하셨다. 그리고는 욥을 향하여 뭐를 했다? 이를 갈고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를 나를 보신다. 이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구나.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욥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참 착한데 왜 저렇게 막 어려움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 목사님은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20대에 만나서 20몇 년을 교제하면서 야, 참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많을 것이라고 참 부러워하는 그런. 근데 왜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까? 저는 운동하다가 조금만 다쳤어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힘든데요. 팔만 좀 저려도 힘든데, 다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힘든데, 저렇게 독한 진통제를 맞고도 괴로워서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모습을 왜 보게 하실까? 오늘 우리 영적인 침체가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고갈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결과가 우리가 기대와 달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탄식하면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공통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다르고 방법은 다른데 문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간들이 올 때 하나님을 늘 붙잡고 있다는 사실.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 감사도 하나님께 하고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앞,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원수라고 고백하는 기사는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나중에 이욥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시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욥을 더 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고난은 죄 지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번 지내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막 목숨 걸고 붙잡고 있던 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근데요, 그건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뭐 하지 못합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인생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고난은 일시적인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 속에 있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구절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의 그 상황은 이유와 영문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요나서 박능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친한 친구, 가까운 가족,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좋은 이웃이 아니라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한테 가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때려 죽여도 지금 내가 분이 안 풀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해서 내가 그거는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시스로 가는 배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에 집어 던지게 만들어서 고기밥이 되게, 물고기 배 속에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곳에 열심히 전하지도 않고 하루 동안만 잠깐,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듣고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날도 덥고 힘도 드는데 뭐 목소리는 가능한 작게 들릴지 말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회개했으면요, 진짜 그가 하나님 앞에 변했으면요, 사흘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그 성읍을 하루만 다녔다는 말은 그가 열심히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 목소리 크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크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로 다니지 않고요, 그것도 어디로 다녔겠습니까? 어쩌면 사람 없는 길로만, 뒷길로만, 새길로만 다녔을지 몰라요. 그러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 순종한다고 그 불쌍히 여기시, 그러면서 가르쳐 주고 싶어. 내가 왜 너를 그곳에 보내었는가? 왜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에게로 너를 보냈는가? 내가 저런 자들도 사랑하고 내가 저런 자들에게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하물며 너희에게는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걸 박능쿨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걸 박능쿨이 나와가지고 그늘이 되니까 이 성에서 이제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동기가 불손하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회개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해서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보낸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악하죠. 전도한 하나님은 구원을 얻으라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한번 보자, 요것들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자, 그런 못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싹 예비하셔가지고요, 그 뜨거운 햇빛을 쫙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해 가지고 벌레가 싹싹싹싹 갉아먹게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해가 탁 나왔을 때 박넝쿨이 싹 시들어 버려요. 그래 보니까 막 햇볕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넝쿨을 줄 때는 언제고 왜 도로 빼앗아 갑니까? 하고 지한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그래 너는 박넝쿨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요,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성을 내느냐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이게 겁을 상실해, 우리 말로 겁머리를 상실했죠. 이게 지금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박넝쿨 하나 그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게 죽어도 내가. 인간이 이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뭐 흘리면서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막 했다가 그래가지고 살려줬더니 뭐 했습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하고 나서는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소원을 품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데, 박넝쿨 하나가 사라졌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박넝쿨을 거두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래 화를 낼 수 있냐? 네, 화를 내도 됩니다. 죽기까지 화를 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썩내는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면 썩 안 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참 인생 간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면요, 엄살을 얼마나, 진짜 위기에서 구해주면요, 감사는 짧게 합니다. 감사는 짧게 합니다.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바위 위에 새기고. 진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좋았던 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 딱 마음에 딱 걸리면요, 그때부터는 어디 평생의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것처럼 두 번 보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데,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 누린 것만으로도요, 이제 그의 생명 거두어 가도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욥이 살면서 받고 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뭐 하나가 안 되면요, 이전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늘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다. 절망이 죽음에.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자꾸 감정에 빠지자. 제가 배 목사님 생각하면 자꾸 감정에 빠져서 제가 그걸 다르게 생각.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하시듯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까? 오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좋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잡고, 늘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어디를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이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